우리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 중심으로 봐나가는 가운데 있고,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 그렇죠? 그 메시지를 너무 유명한 구절이 많고 너무 의미 있는 구절이 많아서 그 구절을 붙잡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무슨 내버려 두고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성경 자체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그쪽에 역점을 둬서 말씀을 좀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체를 좀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하고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켜봤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성경 전체에서 66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66권 중에서 창세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할지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열 몇 개 단어가 한 책에서 성경 전체를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또 의미 있게 보여져서 오늘은 예레미야 네 번째로 우리 예레미야서에 무엇이 기록되었나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보게 합니다. 특별히 듣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한 33회, 성경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33회라는 말 정도가 이렇게 좀 나왔고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쭉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고 읽고 이렇게 읽다가 저렇게 읽다가 횡을 읽고 종을 읽고 위에서 아래를 읽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툭툭 보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칼이라는 단어가 한 71회가 나와요. 71회. 이건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데, 칼이 요리를 위한 그런 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단어가 한 33회. 그리고 진노라는 단어, 한 24회 정도. 지금 쓰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나는 요거를 두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한 33회 이것도. 그 다음에 황폐 이것도 한 32회. 개역개정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원어를 좀 찾아봐야 돼요. 원어가 이 몇 개 나오는지. 그렇죠? 근데 원어가 A인데 뜻을 B, C, D로 일부러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언저리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봤던 내용처럼 어제 깜짝 놀랐었는데 말씀한 단어가 406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되, 이런 표현들 406회 나오고요. 그리고 임하다, 임하다라는 표현은 에스겔에 한 65회가 나와요. 에스겔.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한 50회 정도, 50회. 비교적 66권 중에서 2등이면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1, 2, 3이 아니네요. 그렇죠? 6, 7, 8. 그 다음에 9. 9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47회가 나와요. 많은 표현이 있겠죠. 만군의 하나님, 뭐 전전의 하나님,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하던,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이걸 총 명칭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총 합했을 때 칭할 수 있는 명칭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47회가 나오고요. 10번째,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표현이 6번, 6회. 이 표현도 사실은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돌아오는 단어가. 돌아오라를 딱 한번 검색해 가면 뭐 창세기에 한 번, 뭐 어디 뭐 이사야에 한 번, 예레미야에 6회 나오는 거예요. 단어를 한번 생각을 잘 보세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기근이 있었고, 그들에게 진노가 있었고,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주셨다는, 임하다,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이 불렀다. 왜? 돌아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인용은 뭐 다른 책을 참고한 게 아닌데 제가 보면서 많이 눈에 띄는 단어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읽을 때 계속 거기에 등산 얘기가 나와요. 등산. 그러면은 그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등산 가자는 거예요. 혹은 등산 갔다 왔을 때 그 추억하는 얘기. 그리고 계속 가족끼리 카톡이 오고 가는데 서울대공원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 서울대공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남녀 간의 대화를 보니까 자꾸 특정한 날, 뭐 한 4월 2일 얘기가 나오고, 뭐 꽃피는 그런 달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행복할 거라는 단어가 나와. 내용이 뭘까요? 결혼한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쭉 배열을 하고, 이 단어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단어인 거예요. 이제 1장을 볼 때 보이고, 2장을 볼 때 보이고, 30장을 볼 때 보이고, 35장을 볼 때 보이고, 51장을 볼 때 자꾸 보이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한두 번 숫자가 틀릴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딱 두고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상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서에 우상은 잘 안 세봤는데, 제가 안 세봤는데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딴 데 많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여러 번 나와 있는, 가장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뭐 10을 뽑는다면 이렇게 단어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 단어를 한번 쭉 보면서 다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그 칼이라는 단어가 70일에 나오는데 저거 다 어떻게 읽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은 406회 다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알겠죠? 다른 단어하고 숫자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특별히 주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우리는 제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해, 이거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가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래. 성전이 있어. 우린 그래서 안 망해. 우리 할례받은 민족이야. 우린 그래서 안 망해. 그러니까 그 자체 외형적인 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도움될 만한 것처럼 보이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게 한두 번 주어졌냐? 아니요, 406회나 주어졌다고. 406회나. 지금 양쪽으로 보는 거예요. 406회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임할 정도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칼이었고, 바벨론의 칼이었고, 애굽의 칼이었고, 그들의 기근이 있었고, 진노가 있었고,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메시아 오심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이런 주요 단어를 가지고 내용을 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많이 읽을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좀 새벽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로 막 달려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쭉 넘어갑니다.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자기들을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받은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또 기분 나쁘게 하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는 거죠. 6장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말씀을 전달을 하지만 듣지 않겠다고 하는, 어쩌다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이 없는, 이미 마음에 떠난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고우의 16절, 우리가 그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옛적 결코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안 받고 안 듣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기에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정부에서 교회를 좀 덜 모이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들 저도 좀 불편합니다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을 많이 해요. 이럴 수 있냐? 교회를 소모임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소모임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냐?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죠. 이제 실제
뭐 그거에 대해 불편한 분들은 사실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잘 나오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안 나오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 습관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도 물론 틀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저도 청원 신청할 거에 동참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핑계가 돼 갖고 오히려 예를 들면 내 사업에, 내가 하는 장사에, 내가 하는 직장에 피해가 될 거는 그거죠. 이제 내가 선택해 다니는 현장은 위험하지가 않아.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위험할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은 남들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좀 곰곰, 하나님께서 기근과 칼과 진노와 멸망과 황폐를 주셨다고요. 이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의미로. 그렇죠? 조금 넘어가서 우리 11장 11절입니다. 아니, 우리 11장 14절입니다. 좀 생략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요것도 넘어갑시다. 요건 다른 편. 13장 11절, 더 중요한 것을 읽읍시다. 13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갑니다. 우리 17장 23절.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33번 나온 거예요. 명확하게. 사실은요,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렇지 실제 듣지 않음으로 해서 하는 행동들은 더 많아요. 사실은요. 저희 단어들을 좀 검색해서 그렇죠. 여러분, 계속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 이런저런 일을 못 나온다고 칩시다. 코로나가 이유라고 칩시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 집에서 말씀을 듣냔 말이에요. 다운받아서 아니면 영상으로 보냔 말이에요. 들었는데 들은 거 말고 진짜 듣냔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성전이 있다, 우리가 희생제사가 있다, 난 예배 동참했다, 난 성전에 땅을 밟았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냔 말이에요. 아니, 듣고 싶냔 말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정규들은 목욕을 안 가면 가려우니까 그냥 가는 예배냔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그냥 더운 날 수박을 먹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말씀이 그렇게 교회에서 폭포수와 같이 넘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고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려고 온통 다 불만이에요. 온 세계가 다 불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남아서 동호회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앞에 서 있던 우리 개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는가? 가능한 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무엇이 나왔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다 보니까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역점으로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 말씀을 한번 쭉 보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왜 돌아오라고 하시고 왜 의로운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며 또 왜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런 모든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시작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려야 됐죠. 들으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계속 좋은 말 해주고 교회에서 계속 괜찮아 이런 말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냐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 때 한편에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A교회 나가겠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난 C교회 나가겠다. D교회 나가겠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예레미야 심정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요, 피를 토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한 감정을 제어하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사실을 이렇게 떠가지고 사실을 이렇게 퍼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한 목회자가 말하는 거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거 아니냐고 들어서 볼 때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이렇게 해서 드는 거예요. 감자가 많구나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나한테 다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한테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 말고요. 그런 믿음 말고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귀로 들어야 되겠지만 그 의미가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더 나와 있지만 이 정도로 듣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고 44장 5절입니다. 44장 44장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때 듣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귀를 기울였는데 안 들린 거하고 귀를 아예 안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면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렇죠? 끝까지 이런 모습이 듣지 않았다는 표현의 마지막 부분이 44장 5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렇죠? 칼을 통해서 파멸시키실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쭉 넘어가 47장 6절 말씀 봅니다. 칼에 대한 마지막 성경 구절 47장 6절 말씀 많이 나와 있지만 생략하고요. 4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임했다는 표현을 칼이라는 말로 많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왜 칼이라는 또 말이 많냐면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은 총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때는 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 11장 22절 예레미야서 11장 22절 새벽이지만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렇죠? 칼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죠. 기근에 죽을 것이다. 나라가 가물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굶어 죽는 거야. 그렇죠? 요즘 뭐 어제 그 방송 보니까 일본에서 어느 철없는 그 애기 엄마가 아이를 8일 동안 두고 여행 갔다 왔대요. 애가 죽었대. 애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일본에 큰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전체가 노력으로 애를 쓰는데 환경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국은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나라가 지금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마 전염병이란 말도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들 쭉 넘어가서 27장 8절입니다. 2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일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맨 끝에 구절 42장 17절입니다. 42장 중간중간 생략합니다. 42장 17절. 4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갔는데 숲에 숨었는데 또 곰을 만난 거예요. 무서워서 집을 막 도망가서 결국 집에 딱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고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벽의 구멍에서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피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내린 벌을 피할 수 없다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진노에 대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진노, 우리 10장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진노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진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 좀 넘어갑니다. 21장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그렇죠? 그 진노가 그냥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큰 대노, 크게 노하시는 친히 너희를 칠 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51장 45절 51장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51장 45절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두고 있고 돌아올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 안 찾았는데 재앙이라는 단어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참 그렇죠. 또 우리 멸망이라는 단어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몇 개만 볼게요. 우리 51장 우리 끝에 봅시다. 5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에 대해서 한 나라를 지배한 그 나라도 멸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동원하셨지만, 도구로 썼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의 내용들도 33회, 황폐란 단어들도 33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돌아온다는 부분들 31장 21절입니다. 31장 21절. 3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처녀 이스라엘에 비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랑이 항상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25장 5절 말씀, 2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말씀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우리 31장 31절 볼까요? 가까이 있는 말씀 31장 31절 406회가 나온 표현입니다. 31장 31절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들어라라고 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본인이 받은 말씀이니까 전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주체가 누군지를 항상 밝히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406회가 나오는데 대부분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표현도 많으니 임했다는 표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많아요. 근데 그 표현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렇죠? 왜 이렇게 규정하냐면 그 민족들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건진 자가 나고, 홍해를 건너게 한 자가 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한 자가 나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한 자가 나고, 이 얘기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왕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우리들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음을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 얘기를 계속하냐? 과거에 그냥 그들이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그 어려운 여건을 타파하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 보니까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꾸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전적인 부패에서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너희가 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이걸 믿는 행위가 제사고, 이걸 믿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이걸 믿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 갖고 살아야 되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여건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왕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이 안 들으니 백성이 다 안 듣는 거예요. 혹은 백성이 다 안 듣고 왕은 들으려고 했지만 안 들어. 그럼 왕들은 개혁을 단행해요. 그게 히스기야, 그게
요시야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안 들으면 백성은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안 들으니 왕과 결탁되어 있는 제사장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인가요? 24명의 지도자라는 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24명의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이 똑같이 왕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제사를 수행하고 있고 제사 역할, 대속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나라가 결국에 망하는, 레위 지파들이 언약을 버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기울어요. 제사장들이 기울었어요. 그 나라가 기울고 시드기야 11년 정치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이때 망하는 날 1년 앞두고 예레미야가 뭐하냐? 땅을 사는 거예요. 왜?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땅을 샀냐?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자기 고향에서 땅을 사요. 그걸 보면 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우리 5절 좀 끝부분 몇 개만 봅시다. 하도 많이 나와서요. 46장 25절. 4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 51장 33절 말씀 봅니다. 5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물론 시편에 한 68회가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표현이 47회 성경에서 굉장히 예레미야에서 많은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줬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렇죠? 자녀 삼으시고 가족 삼으시고 친척 삼으시고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죠. 또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구원할 것을 새 언약에 담아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본 결과 역시 예레미야서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많은 의로운 가지랄지 또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핍박을 통해서 한 나라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 선지자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이랄지 많은 표현들을 보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거 말고도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찾아서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쓰여졌고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 대선지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에 속해 있고 예레미야의 그 내용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피를 토하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참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 명도 안 들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쭉 전달하는 예레미야 인생을 통해서 왕들이 어땠는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 요구하셨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들을 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말씀을 귀로만 들을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들려지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겠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더 말씀을 보시면서 파악하시고 또 그 가운데 메시지가 어떤 말씀인지를 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